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5절 그 내용은요, 제가 교회를 처음 나오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막 무섭더라, 두렵더라. 왜 그러느냐, 제가 부활을 제대로 몰랐을 때 이게 뭐 유령이 나타났나 싶고 말이에요. 막 죽었던 사람이 막 무덤에서 일어나가 막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더라 하고 얼마나 겁납니까? 그 부활을 모를 때 그랬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크게 십자가에서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거든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딱 들어가는데, 한 차례 가슴에 피를 안고, 짐승의 피를, 양의 피를 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속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를 들어갈 때에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그렇게 연상하십시오. 우리 카텐 이런 것 아닙니다. 쭉 당기면 터지는 카텐이 아니에요. 예. 이게 양모로 짜난 건데 시루뚝같이 두꺼워요. 그거 한 번씩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끌고 나와가지고 좀 메고 나와서 물에서 빨 때 혼이 납니다. 혼이. 그거는 말이 집어 당겨도 뭐 수십 마리 말이 당겨도 안 터질 정도입니다. 그런 시루뚝 같은 두께의 휘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휘장도 이렇게 사람이 열어서 치고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격자를 딱 두게 되면 요 사이로 들어와서 제사장 요래 들어오는 거예요. 피를 안고. 네. 그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네.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자, 또 봅시다. 땅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도 이게 보통 지진이 아닌 거라. 바위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팍팍 터지는 거예요.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그냥 이렇게 함몰되어 들어가거든요. 갈라지고. 그러니까 뭐 그 예루살렘 여러분 가보면 그게 큰 데가 아닙니다. 조그만합니다. 네. 그리고 성도들의 무덤이 쫙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먼저 간 성도들의 무덤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전도 아니고 부활하신 그때도 아니고 부활하신 후에, 이 말이에요. 그때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잠자던 그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무덤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거 읽으면서 겁이 나더라고. 무슨 유령이가. 그럼 막 모르니까 덮어놓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이건 뭘 얘기합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 오지만은 앞으로도 지금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았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백부장도 그렇고 천부장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내어주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넣고 돌무덤으로 콱 닫고 임봉하고, 그때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겁이 나니까 이거 시체 혹시 훔쳐갈까봐 경비병을 세워달라 그랬거든요. 그래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임봉인 걸 함부로 못 건듭니다. 큰일 나죠.
그러고 있는데 그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군인들이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 불신자들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몰랐을 때는 이게 무섭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무슨 성경에 뭐 유령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막 나와가 설치고 막 성전에 다니고 부활을 모르니까. 후회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분 딱 두십시오. 여기에 우리도 다 포함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셨어요. 첫째,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대부분 성도들의 죽음을 죽었다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이해하기도 쉽고. 그런데 죽었다라고 표시를 안 하고요. 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깨어남을 전제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막 나는 주여, 연세 드신 분이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그 공포가 두려우니까.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 하나 뱉자락 하고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엄청난 힘,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찾아오는 그 죽음, 그 힘 앞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나는 왜 이해가 되지 않게 잔다라는 표현을 쓸까? 죽었다 이러면 좋을 텐데 깨어남을 전제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완전 단절돼서 모르는 불신자로 살다가 끝나는 영적 죽음.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무슨 우리가 큰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 그래서 제대로도 말 안 듣는 우리를 끄집어내었어. 신앙생활을 해라 하면 자리나 하나? 경상도 말로 지쪼대로 하는데 이걸 가르치고 인도하고 시험 당하면 다시 붙들어서 땡겨내고, 우리가 그 사랑 알잖아요. 어때는 막 제가 죄를 봐도 그렇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도 막 골치 아픕니다. 가거라 살팔선아, 가거라. 제가 죄를 봐도 그러고 싶더라니까. 그런데 이걸 집요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입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진리를 만나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진리를 깨닫고 듣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 뭐냐? 육체적인 죽음, 이걸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몸은, 우리의 육체는 완 그대로 흙으로 가고, 하나님의 생기로 지은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지 뭐. 할렐루야. 이게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딱 맞는 거라. 잔다, 깨어남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뭡니까? 부활의 몸으로 나와서, 다음에 부활의 시점에 얘기할 때 말씀드릴 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을 받은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저번 주 책 나눠드린 거 다 받아가셨어요? 예. 볼만하시죠? 예. 예수 믿는 거는요, 뭐라고 표현을 다 못합니다. 노름매 전문가가 봤으면 이거는 땡 잡았다 이랍니다. 복권을 열심히 사는 사람은 로또 복권이다 다 이랍니다. 표현할 길이 없었기는. 이거는 뭐 그냥 은혜요. 이거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인상을 기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웃고 좀 편안하면 안 돼요? 딸내미하고 싸우고 왔더라도, 뭐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래도 주여 부활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 먹어갖고 삭시 아프고 온데가 고장이 나고 그래도 주여 바울처럼 나의 육체는 날마다 이렇게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이게 부활신앙이잖아요. 힘내십시오. 예배 이렇게 심각하게 드리랍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죠? 예,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또 만지시고 우리 회중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죽음에서 깨어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진짜 죽으면 사망이에요. 지옥 사망. 도피할 수도 없고 죽을 애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 그게 진짜 죽음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왜 복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예수 믿어서 이 귀한 진리 가운데 또 거기에 믿음 주셔서 성령이 감화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소망 가지게 하시고, 복잡한 복잡한 마음 이거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셔서 평강으로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수가 최고입니다. 아멘. 자꾸 전에 예수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그냥 제가 선배들이 하는 말이 농담이 아니더라니까. 이제 이 나이대에 들어가니까 예수더라고. 딴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수야. 아가씨 때는 남편 백마탄 왕자 만나면 좋겠다 싶어. 한번 살아봐라. 영원한 행복 없어. 이 땅은 예수와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렇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 다음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로 하고 내가 맺습니다 이래 안 하네. 다시 그 다음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그럼 그래 사소. 부활 별로 생각 없거든. 그래 사실하고 본인이 그러겠다는데 누가 얘기하겠나? 그 다음에 이 부활은 누가 맺습니까? 내가 열매 맺는다고 발광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냥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신앙은 은혜입니다. 은혜. 저 봐요, 맞다고 막 그러잖아요. 자, 두 번째 들어갑시다. 따라합니다. 아담 안에 죽음과 예수 안에 부활의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나 죽으려고 태어나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하면서도 다 먹고 살자고 안 하나? 그렇죠? 살자고. 그런데 죽음이 오는데 왜 արկ이고? 내가 오라고 초청했나?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대표성의 원리는 21장 우리가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22절로 넘어갑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내가 죽음을 초청 안 해도 나는 오도록 돼 있어. 예약되어 있다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죽으면 오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뭐 부동산 하는 분도 있는데 아버지가 막 노름을 심하게 해갖고 집을 날려부었어. 문수를. 그래, 문수도 좁고. 그래갖고 이제 다른 사람이 집 벼라 하면은 내 사는 집인데 왜 배웁니까? 한다고 안 나갈 거요. 나가야 돼. 왜? 아버지가 팔아무섭기네. 대표성의 원리.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태어나면은 조금 전에도 소개했다시피 희한해요. 부모님들이 요거는 좀 안 닮아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닮아가 있다 같기는. 제가 아버지 걷는 걸음까지 닮아있더라. 우리 둘째 딸은 내가 툭툭 발을 차면서 걷는 스타일이거든. 제가 무슨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그분 걸음이 참 특이하대. 저도 막 뒤꿈치가 축축 일어나고 걷는데, 아이고, 우리 둘째 딸은 이 영상을 안 봐야 되는데, 제가 팔을 차고 걷더라. 그 애가 그러더라니까. 야, 닮구나. 목소리 닮지요. 성질 닮지요. 그렇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닮습니다. 박지성을 가진 사람은 자녀를 낳으면 박씨가 되듯이 죄인의 자녀인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다. 그래서 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아담의 후손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니.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도 자동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더 이해를 시켜드릴까요? 그럼 조금 더 쉽게 나갑시다. 여러분, 닭이 바로 뭘 낳습니까? 어떻게 알을 낳는 걸 압니까? 이 어려운 거로. 뺑알이 바로 안 나와요? 왜? 계란 낳습니다. 알.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또 어때요? 요게 콕콕 쫓아가고 나오면은 얼마나 예쁜 뺑알입니까? 어린애가 우리가 그렇게 이뻐하듯이. 그런데 요게 어떻게 됩니까? 커가면 닭 닮아가 닭이 됩니다. 죄인의 후손이 애 놓으면 죄인이요. 자, 됐습니까? 동의가 됐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이게 다 같이 따라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아도 제가 죽음이 찾아오도록 되어 있고요. 아멘. 자, 한 걸음 더 봅니다. 예수 안에 부활의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상반절로 또 눈 좀 돌려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부활의 삶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분입니다. 무죄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믿는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겪으셔야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멘.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그걸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다. 그게 인간이 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때로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래갖고 천당 가겠나 구원받겠나 싶어도 구원하십니다.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그분 앞에 회개하며 계속 성화되어 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이거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말입니다.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이 내가 어떻게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얻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부활을 해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 뒤에 또 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도 한 사람 어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죽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니에요? 대표성의 원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 이 땅에서 부활로 입증하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런 거다. 그게 예수 부활이에요. 뭐 예수님이 공중에 떠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천국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셨어요. 이 땅에서. 자, 영원한 생명이 이런 거다. 영광의 몸이 이런 거다. 변화의 몸이 이런 거다.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 쏟아놓을 수 없으니까 차근차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좀 힘차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얼빠진 것처럼 못 살아요. 우리는 개그 콘서트를 봐야 조금 웃어. 웃은 걸 좀 봐야 돼요.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어요 이 세상은. 맞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뭐 목사님들이 이해하더라 하더라 이런 것도 가가 막 술 퍼마시고 하지 마소. 술 안 먹고 못 산다. 불신자들은.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늘 취해야 되지만 그들은 알코올에 취해야 되는 기라. 그러고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세상을.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마소. 네. 그렇게 이해가 되는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어요. 알코올 의존을 해야 되는 거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부탁합니다. 철저하게 이걸 보고 내 연약함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구원 얻을 수 없구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뭐 도덕적인가 윤리적인 거로 구원을 얻는다면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제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4장 12절에 다른 사람으로서 다른 이름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쁘고 잘나고 막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의 대상. 그 믿음만이 제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딱 붙들고 사세요. 딱 붙들고 사세요. 그렇다. 그리고 내가 성령께서 계속 조명해 주시고 나의 추함과 내 연약이 드러날 때 맞아.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그래서 주가 원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실 때 날마다
내 자신을 치며 복종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자꾸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 닮는 삶을 살아가도록.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예요. 자,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부활을 증가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느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예수 부활 전에 부활했다는 말이요, 예수 부활 때 부활했다는 말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했다는 말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다 죄 문제를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사망을 자기가 들어가시고 거기서 죽음을 이기시고 의를 토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원래 무죄한 분이에요. 그 죄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수치를 다 당하시고. 그런데 지옥이 주님을 삼킬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공의의 법 앞에 그분 스스로가 들어가신 거예요. 누구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다. 나에게 부활 생명 주신다. 인생 스스로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요, 의의 부활을 하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나오셨어요. 의의 부활. 그럼 그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를 위한 부활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성도들이 조금만 일이 있으면은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막 머리가 돌아간다. 팽 돌아가가지고 믿음의 방법은 뒤로 제껴놓고 막 아이 바쁘다 지금. 그래갖고 일 다 저질러 놔놓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가끔 쓰는 말입니다. 부산에서 촬영한 유명한 영화 친구.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내가 네 시다바리가 하나님께 상의를 하나? 이런 우리가 주님 앞에 변하여 모든 삶을 내어놓고 의논하고 이게 지금 딱 뽑기네 이 돈 좀 땡기겠는데 이게 신앙인으로서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다 거절하고 주님 보리밥 먹지요 뭐. 보리살이 요즘 더 비싸지. 북한은 그런다. 우리는 보리살이 더 비싸지 그죠? 쌀밥 먹지요. 이러고 그냥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뭐 친구와 같이 뭐 칼 들고 설치나 놓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럼 뭐 예수님 위에란 말이고 그러면 맞아 안 맞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다릅니다. 신앙이 다릅니다. 맨날 고난을 지가 짊어지는 것 같아. 예수님 어디 내 쪽가 보고 예수님이 다 져주셨어. 절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를 내몰라라고 팽개치지 않아. 믿으시면 아멘. 부활의 신앙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회복입니다. 부활은 살리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의 힘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 붙들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러면은 이 먼저 자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당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살았던 그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부활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얻을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부활의 첫 열매, 영원한 생명이 이런 겁니다. 정말 기절할 정도로 행복하잖아. 아멘. 그러니까요, 신앙의 앞에 사도들과 보면 죽음아 온나 네가 속을 게 뭐냐? 죽음 앞에 막 빡빡 그러는 거야. 그리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의 제단에 내 몸에 일어난 물 한 방울까지도 난 다 드리고 싶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하는데 사명을 하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래 너희들 슬퍼하냐? 나는 간다 로마로. 바울이 그건 몰랐습니까? 알아요. 12 사도들이 그건 몰랐겠습니까? 죽음을 알아요. 전부 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났기 때문에. 디베레아 바닷가 찾아왔죠. 엠마오에 찾아왔죠. 내려가던 거. 다락방에 숨어서 발발 떠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죠. 할렐루야. 잠깐 왔다가 싹 가버리면 모르지.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배반한 그들을 다시 불러 땡기고. 부활이라는 게 너무 초월적인 일이니까 평소 부활을 얘기해도 그걸 안 받아들여.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냥 다 끝난 걸로 알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맨날 십자가의 고난만 계속 부르짖고 사소마 그냥 그러시려면 주님이 당하신 거는 그래서 나 때문에 당했구나. 이제는 부활의 의로 살아야 되겠구나.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 나를 바꿔주세요. 내 가치관 바꿔주세요. 생각 바꿔주세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죄악들, 번잡한 것들 내 힘으로는 처리 못하니까 주여.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에 성령의 평안함이 함께 하시면서 굉장히 사람이 단순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삶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고. 인생은 지가 복잡해서 고통스러운 거야. 인생은 지가 만들어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가 입고 누려야 될 영광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잠자는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해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인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내 힘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는 그렇잖아요. 붙어 있으면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믿음으로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둘째, 그 나무는 첫 열매가 있으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지요. 아멘. 부활의 열매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가끔 이래 고추벌이 이렇게 맺고 이러는데 한번 이렇게 보면은 또 따고 나면 또 열매 맺더라고. 그러면서 부활을 가끔 생각합니다. 그래. 더 깊습니다. 더 깊습니다. 다음에 그것도 얘기합시다. 그 진리가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지.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당시 예수님의 부활 후에라고 나옵니다. 먼저 잠자던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잠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변화의 몸 따라합니다. 변화의 몸, 영광의 몸, 영생의 몸, 그게 부활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것은 예수 안의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 안 합니까? 우리가 땅의 것만 소망하고 있으면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광스러움이 주어져 있다.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줘놨다. 부활의 소망 가져라. 땅의 것으로 인생 성패를 하지 마라. 네가 뭐 지금 된다고 어디 뭐 삼성그룹 회장 될래? 그렇잖아요. 다 떠날 건데. 그래서 죽음이 와도 사망 안 너희에 쏘는 게 뭐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여 능력의 주여 사망에서 끄집어내는 인생의 가장 무거운 죽음아,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신 주님, 내 삶에 이렇습니다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인도를 받고 성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65세 이상인 어르신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